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젊어서 죽든 좀 더 늙어서 죽든 가난하게 살다 죽든 부자로 살다 죽든 문제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미인도 죽고 추녀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고 유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고 성자도 죽고 악인도 죽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박정희도 죽었고 신처럼 군림했던 김일성도 죽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던 이병철과 정주영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리스도 플라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예심 수원지부에 나아가는 찬양교회 지순이 목사입니다. 제가 예심에 나가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저희 찬양교회로 우편물 한 통이 배달됐어요. 열어봤더니 예심 수원지부 신동욱 목사님께서 일일 세미나에 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만 가지고는 가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다이얼을 돌려서 통화를 했어요. 우리 예심 신동욱 전 목사님께서 얼마나 설명을 자상하게 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날 꼭 오시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또 제 마음도 동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전도 폭발, 또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생활 전도, 전도에 대한 관심은 또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봤지만 그것으로 어쩐지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말마다 전도는 하는데 매주마다 하는데 그저 어떻게 보니까 형식이 되어버려서 뜨거움이 열정이 사그러지고 해야 하는 의무감에만 하다가 보니까 전도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로 이거구나 싶어서 몇 사람에게 야야 우리 전도 세미나 가보자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이를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 세미나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예심에는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왜 낙심했어요? 왜 실망했어요? 열매 때문이고 결과 때문에 그렇게 낭망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붙어만 있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 예심에 내가 오늘부터 당장 해야지 등록을 해야지. 근데 우리 앞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입학 등록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등록금 문제가 조금 걸리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같이 갔던 우리 여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난 다음 기회에 할 테니까 내가 입학금 등록금 다 대줄 테니까 우리 목사님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잠깐 가졌던 이 경제적인 부담이 그날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였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구나. 그러니 망설일 수이 없겠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저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예심에서 내주는 메시지가 또한 이렇게 멍했던 내 생각을 다시 일깨워주고
또 만나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조차 말문이 막혀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 열심히 다니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메시지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심 전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하다가 만난 한 가정이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허리가 이제 기억이에요. 그 밀 데가 없으면 이렇게 거동하시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할머니, 90을 바라보는 할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 영혼이 더 급한 거예요. 젊은이보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할머니가 나 시골에서 예수님 믿다가 이사 왔는데 여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나 반가웠어요. 할머니도 반가웠고 저도 반가웠고 그 할머니를 정말 정성스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예수님 대우를 하면서 열심히 모셨더니 마침내 할머니 집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양육을 하는데요. 그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 2살 더 위시고 이 할아버지는 걷는 게 너무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도 더 급한 거예요. 우리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좀 위태롭잖아요. 우리보다 더 빨리 갈 것 같고 그런 느낌 속에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할아버지가 끄떡끄떡 그렇지 그러세요. 아니 이 양반은 웬일이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믿어지세요? 그렇대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지. 어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영접기도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가정에 이제 2 영혼이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한 후에 거기에 박은 핀을 뽑는 수술을 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걸음을 못 걷고 할머니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또 걷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예심 메시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 양반은 어디 갈 분들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가 제2의 찬양교회가 됐어요. 그분들은 교회 못 나오고 주일은 바빠서 제가 못 찾아가고 월요일 날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가르쳐 드리고 예심 메시지로 성경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예심에 들어가서 첫 열매 맺은 그 열매인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순수하시고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신지요. 제가 말씀 전하러 갔다 은혜 받습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생활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주세요.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니까 아파도 좋고 기운이 없어도 좋은데 기도할 수 있는 힘만큼만 제게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순수하신 할머니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또 예배를 드리면 할머니가 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누우려고 그러면 이 사람아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누우면 어떡해. 또 할아버지는 늦게서 영접을 하셨음에도 근데 그분은 우리가 알 것은 시골 마을에 계실 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거기서는 전혀 마음에 그 와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마음에 믿어지고 영접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두지 않았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느 분인가 전했고 때가 되니까 이제 저는 거두었고 다른 이가 심은 걸 저는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전해도 내게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두는 이가 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사랑,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전도는 게을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라는 끈을 부여잡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선교사로 나가 있던 우리 아이들이 귀국했어요. 잠깐 쉬었다 간다고. 그런데 우리 둘이 살던 가정에 우리 선교사 4사람이 왔어요. 4사람이 한 식구. 그러니까 집이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렇다고 서로가 힘들다고 표현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던 중에 우리 미국에 있는 시댁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작은 엄마. 그래서 와,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작은 엄마가 기도해줘서 나 너무 잘 됐어요. 우리 큰 집으로 이사해서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와도 편히 쉴다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걔는 안 믿었었거든요. 어머, 내가 그걸 알아? 작은 엄마 우리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했지. 거봐. 그러니까 오세요. 처음엔 그냥 스치는 이야기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쉽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 일주일 지나지도 않아서 날짜를 빨리 정하래요. 이때가 참 그래도 자기들이 시간이 많아서 잘 모시고 하기가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뭐가 필요했어요?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6식구가 한 집에서 부대끼려니까 아이들도 거실에서도 자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간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비행기표를 다 얼른 해서 보냈어요. 우리 2식구가 이제 떠나가고, 우리 선교사 가정이 저희 가정에서 남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모든 예배가 차질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근데 하나님, 저 왜 미국에 왜 보내세요? 가만히 생각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그곳에 한 5, 6남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심을 메시지를 챙겨가지고 갔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전해야 되고, 믿는 자에게는 야, 너희들도 이거 가지고 전도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마음이 들어서 하야통삼 책 한 권, 묵상집 한 권하고 메시지하고 이제 갖춰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 믿는 아이들에게는 그 예심 메시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믿는 아이들에게는 야, 궁극적인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도 이걸 좀 전해라.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를 초대해 간 아이가 이제 아주 새 집이잖아요. 새로 집장만 해가지고 새 집에다가 침대 새 거에다가 이부자리도 새로 싹 장만해가지고 무슨 신혼여행 간 것도 아닌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집에서 아주 편하게 있는데 다른 아이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거기만 머물러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도 오셔야지요. 이래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3형제가 서로가, 근데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골고루 이 집에 가서 며칠, 이 집에 가서 열흘 이렇게 순회 방문을 하면서 가정에서 또 예배드릴 상황이 되는 집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말씀을 주니까 걔네들도 코로나 시대라 예배를,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그 가정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심을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 안 믿는 조카에게는 꼭 예수님을 믿고, 인생은 보여지는 세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제 태생, 일생, 영생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또한 코로나 시대라 비행기에 사람이 없어요. 좌석이 텅텅 비어서 좌석 3칸을 쫙쫙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누워가고 누워오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는 2주 자가격리가 있어요. 미국엔 자가격리가 없었어요. 한국에 자가격리가 있는데 그 평창에 우리 교단에 힐링센터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저희들이 2주 훈련을 갔습니다. 이제 쉼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마다 12시만 되면 안 재우세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을 저 그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참 기대가 됐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길을 만드시겠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가격리 2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페루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저하고 이제 바톤 교체를 한 거죠. 그 얘네들이 선교지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사역지를 좀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니 한 달 지나서 엄마 왜? 그러니까 우리 사역지 옮겼어. 그래? 그랬더니 나 요즘에 꿈꾸는 것 같아. 뭐가? 그랬더니 엄마 우리 집을 구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거기는 부동산이 없어요. 다 집 앞에다가 우리 집 내놨어. 뭐 이렇게 써붙여 놔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붙여 놓으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협상. 그런데 할머니가 길가에 나온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곳에 방 나는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왜? 누가 얻어? 제가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우리 집에 올래? 이러시더라는 거야 할머니가.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여기. 그럼 볼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이사해. 그러니까 내일 와서 봐.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가서 그 집을 봤대요. 집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게 수락을 하더래요. 다 고쳐준다고. 말씀하는 것마다 내가 새롭게 해줄게. 새롭게 해줄게. 이런 분은 8년 만에 처음 만나봤다는 거예요. 선교 어제 페루를 간 지가 8년인데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한참 후에 너네 교회 정했니? 구했니? 그러시더래요. 아직 못 구했다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1층을 써.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근데 1층에 의자가 한 120개 놓고 장사하던 곳이래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야, 우리 의자도 있어. 너 그 의자도 너네가 써. 할머니가 네? 그래, 너네가 써. 내가 그냥 줄게. 아니, 그 털을 그냥 주시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야, 그러면 나도 복 받잖아. 교회에 그 집을 내주니 나도 축복받아. 내 축복이 더 크구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남편, 딸, 가족을 다 모으고 하는 말씀이 여기는 우리 여기 교회로 내주기로 했다. 그런 줄 알아라. 할머니가 경제권, 주권이 다 계시더라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선포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일하시는 일은 너무 은혜로운 게 우리 자녀들이 플룻 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그걸 준비했고 우리 사위는 영어고 한글 이제 그거를 가르쳐서 아이들 선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간 거거든요. 플룻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한 100개는 약 안 되고 한 8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갔나 봐요. 했는데 그 집 주인 손자가 학교에서 언어가 잘 안 된다고 플룻을 배우라고 학교 선생님이 권장을 해놨대요. 이거 누가 맞추겠어요?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플룻을 무료로 가르쳐주기로 하고 그 아이는 그 교회 다 이게 완성하기도 전에 1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학교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할머니가 점심 식사를 정성스럽게 해놓고 매일 와서 일 그만하고 와서 밥 먹고 해. 일 그만하고 와서 밥 먹고 해. 한 20일 동안 정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 할머니가 옛날에 식당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페루 음식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 오늘 이 일 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 이 일 하세요? 엄마 나 요새 꿈꿔. 하나님 일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아이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욕심 뭐예요? 내 교회, 내 터전, 내 집만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저 멀리 선교 떠나가 있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야 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그 페루 식구들은 부모님들도 온대요. 오셔서 인사도 하고 우리의 부탁도 한다고 하고 같이 예배에도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만 보내겠느냐 이런 예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도 또 잘못된 이단도 있고요. 모든 막 천주교도 좋고 또 그 구원파 그것도 좋고 그냥 다 좋다고 하는 이렇게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이단이 어떤 건지를 우리 전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리키기로 그래서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그 지역 주민 선교사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체계적인 신학 체계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뜨거우면 그냥 후계자로 세워서 교회를 넘겨주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사모가 엄마 여기 전도지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엄마 그 예신껏 좀 한번 보내줘봐. 그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막 예신거를 그리로 막 전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 때 그 전도지를 이렇게 그 예신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큰일을 행하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외형만 갖추게 하신 게 아니라 그 한인 어떤 장로님 만나가지고 교회 내부 시설을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여기서 했는데 저에게 사인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페루에서도 일하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내 앞에 내 당장 내 안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도하여 사는 삶 우리가 많은 열매가 내 앞에 당장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하면서 견뎌 나가는 삶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심에 붙어 있을 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심은 저와 여러분 붙어 있기에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예심에는 무엇만 있어요? 입학만 있고 졸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리를 이끄는 매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에 너무 힘이 돼요. 입학만 있고 졸업이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때로는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일찍 거둘 수도 있지만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취지를 예심이 딱 따랐다는 거예요. 예심이 그 하나님의 취지를 본받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심 사관생도들을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일꾼, 전도 사관생들이 되어주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에 오늘 또 끝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심본부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드리고 이런 게 있음에 참 내가 이 시대에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마음이 저로 하여금 어때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왜요? 여기 보여주는 열매가 부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건 내가 언제까지나 해야 할 사명인데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붙어만 한번 있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심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부끄럽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나오게 된 건 우리 예심 수원 지부장님 말씀에 어느 한 영혼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꼭 듣고 회생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자가 있기에 목사님으로서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앞에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 그 지부장님 목사님, 우리 신동호 목사님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마음에 두서없고 정말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심,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도록 동력을 심어주는 예심전도 우리 예심전도 우리 꼭 함께 하여서 주님의 지상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이 일을 힘있고 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심에 끝까지 붙들어 영광은 하나님께
기쁨과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